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도 아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오늘 아하스 왕이 살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대로 당할 수 없어서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도 다른 나라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 자기 왕궁의 은금을 다 거둬서 자기를 도와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돈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다른 힘 있는 나라, 다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2절, 16장 2절 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온 이유 뭐라 그럽니까? 신앙이 삐뚤어졌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멀리 갑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과 같이 그렇게 행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몰렉 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그 불판을 펄겋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펄겋 불판 위에다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 몰렉 제사입니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그냥 불 피워놓고 거기 그냥 한번 지나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몰렉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고위직 사람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그 신이 몰렉이 기뻐한다. 고위직 사람이면서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몰렉 신이 좋아한다. 이런 미명의 고위직 사람의 자녀를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쇳덩어리 불판이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보들보들한 살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그 뻘겋게 달군 불판 위에 올려놓으면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서 못 견뎌서 벙벙 삱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몰렉 제사가 드려질 때는 상당히 멀리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게 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이가 막 팍팍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몰렉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몰렉 신이 당신의 아들을 기뻐 받으셔서 당신의 아들이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아이가 뜨거운 불판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모도 기뻐서 그 제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이 올 수밖에. 5절 보십시오. 이때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외부로부터 침입, 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합니다. 7절 보시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 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급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인사하러 다메섹을 갔더니 거기에 멋진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멋지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이 아하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요청을 하는데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거야.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굉장히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처럼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하스에게 징조를 줍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모습을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갖다가 도입시킵니다.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는 결국 죽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열립니다. 정신없는 환경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우리도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